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4절 말씀부터인데 37절과 38절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37절, 38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저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잘 인사하면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미국 32대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소아마비 장애를 가져서 걸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온 인류가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아이젠하워 사령관을 중심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전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북서쪽에 있는 이 노르망디 해변은 험한 절벽지대였고 또 상륙작전을 전개하기로 작전을 준비한 그날에 심한 안개와 폭우로 즉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모여서 작전 성공을 위해서 작전 회의를 하다가 최종 결과 각각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합의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영국의 처칠 수상도 총사령관인 아이젠하워도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가서 17시간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불가능한 인천이 아니죠.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악조건과 악한 환경들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지점을 160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안 바쁘면 하루 1시간 기도한다. 나는 바쁘면 하루 2시간 기도한다. 나는 눈, 코, 뜰 새 없으면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승부를 기도에 걸었다. 내가 바쁘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이고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승부를 기도에 걸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늘려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쁠수록 상황이 안 좋을수록 어떻습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하기도 합니다. 바쁠수록
사정이 생길수록,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하는데 더 멀어집니다. 더 바빠지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산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 영원한 생명과 가장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쁠수록, 상황이 악화될수록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상황이 악화될수록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어디에 걸어야 하느냐?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기도의 인생의 승부를 걸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여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이 땅에서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거기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추잡하고 더 세상과 깊이 사귀며 살아갔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돌과 같이 딱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친절한 마음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같이 굳어져서 부딪히는 마음, 각박한 마음, 대항하는 마음, 거칠어진 마음, 악하고 마비된 심령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말씀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은 그들의 삶이 포로 생활에서 피폐해지자 더 악해지고 더 좋지 못한 행위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한 죄악을 범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부끄럽고 한탄할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경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도움을 구하며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세상과 타협했고 더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만족이 생길 때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악화되어져 갈 때에, 손해나는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에, 고난과 고통의 날들이 연속되어질 때에, 아픔과 눈물의 삶이 이어져 갈 때에 더 하나님을 사모해야,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와 사상을 따라가고 적당히 타협하며 삽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딱딱해지고 추하고 더 악한 삶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독해지는 끝에요, 더 거칠어지는 끝에요, 더 빡빡해지는 끝에요, 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를 높여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태도는 계산을 해도 한참 잘못 계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각양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불만족스러움이 있고 우리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손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과 고통이 연속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우리가 상당히 좋아하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인품이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야베스는 원래부터 존귀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품격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원래 가장 고통받는 소외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삶에 불만족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 가장 악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던 사람,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 전혀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 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라 말합니다. 가장 악한 상황 가운데서,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전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더 악하고 악랄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인생의 승부를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이 기도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가장 악한 환경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인생의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기도할 때 삶과 믿음과 물질의 영역을 넓혀주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심으로 정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종교교역자 존 웨슬러는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삶이 각박합니까?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질병이 연속되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이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인생에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열며 은혜의 문을 열며 축복의 문을 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악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반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악화될수록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준비하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다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 24절 말씀을 요약하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더럽혀진 영혼과 마음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심령, 거칠고 난폭한 심령, 독선적이고 악하고 딱딱한 양심은 다 제거하여 버리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마음, 사랑스럽고 진실된 마음, 평화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부들부들한 마음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좀 편안하고 부드러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부들부들한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열매와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기근으로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3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황폐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곳은 다시 재건하고 쓸모없는 땅은 다시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무엇과 같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약속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시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
치유해 주시겠다. 자유를 주시겠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겠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 황폐하고 거친 땅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지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다 잃어버렸어. 땀을 흘려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비참함, 더 많은 고통, 연속적인 가중스러운 아픔이 계속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치유할 거야.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들의 모든 황폐한 그 환경들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꾸어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준비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로 생활로 완전히 탈진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치료해준다, 자유케 해준다. 너희들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내가 다시 풍성케 해준다. 너희들의 황폐한 것을 내가 재건하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환경으로 만들어준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7절,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중에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치료한다, 회복시켜준다, 자유케 한다. 너희들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너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것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민족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완벽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곳에 허락하시느냐? 그래도 구하는 곳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그것이 너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내가 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시잖아요. 왜 제일 나중에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다 준비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채소와 과목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생물들을 다 만드신 이후 최적의 환경, 가장 아름다운 환경, 무슨 환경?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신 이후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곳에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두시고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900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실 약속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의 삶에 풍성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